저도 요즘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요즘에 열심히 BBQ 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아들도 저에게 기술을 많이 전수해주고 저도 지금 한 3번, 4번 정도 계속해서 지금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우리 식구들이 요즘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청소도 하고 또 음식 만드는 우리 레시피도 익히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을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아마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 동안 우리 감사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잠시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요. 고대 근동 지방의 2000년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을 넘기지를 못했었거든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90세가 넘는 그 고령으로 그리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은 요한복음은 아주 원숙하고 그리고 아주 통찰력이 깊은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그 모친 마리아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섭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큰 장점이기도 하고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어머니만큼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아버지인데 제가 2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아이를 제가 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이의 엄마만큼은 잘 몰라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어머니가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고 그 마음도 알았고 그 의도도 알았는데요. 그와 같은 모든 정보와 내용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필체가 되게 섬세합니다. 깊이가 있지만 되게 여성스럽습니다. 다 그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요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만희 씨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계속 분리를 해내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때부터 계속되는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거의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격을 계속해서 부정해버리고 격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이 요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 그 주위에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이런 이단들이 교회 내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어요. 그런 목적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썼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복음서,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있는 공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뭐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출생이라든지 성장 뭐 배경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적인 사역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족보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앞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그런 의전하고 격식을 여러분 따지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복음서 초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핵심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서두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요한복음을 천천히 풀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성장 배경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다 좀 먼저 생략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로고스시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말씀하죠.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리고 참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수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리고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었어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창조한 그 창조 피조 세계에 당신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비추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빛을 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증거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포함 안에 유대인들이 포함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을 대부분 다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평생을 여러분 이 구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다는 것, 이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을요 구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겠다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겠다. 여러분이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예비하겠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여러분이 사신입니다.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자는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그렇게 해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다 무시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거부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빛을 증거하는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부인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여러분이 사가랴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세상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사람이 빛이 왔는데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그 죄악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너무 악해서 그게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이 어두움으로 여러분 그 지적되는 가르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참빛이 와서 비추니까 자기의 여러분 이런 죄악된 행위, 더러운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그 빛 자체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어둠이었던 세상,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좀 지키면서 완벽하게 빛된 삶을 살았다고 착각했어요. 자기들은요, 율법을 좀 지키고, 그리고 좀 착한 일을 좀 하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를 내면서, 그렇게 빛된 삶을 잘 사는 줄로 그들은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주동했던 그 사람들은요, 백성으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성전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성전세가 들어와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돈을 바꾸면서 들어오는 여러분 그 환전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여러분 그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독점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성전이 마치 자기 사업처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착착착 들어오는 그 부를 가지고 자손 대대로 살 수 있는 그들의 종교 행위는 진짜 빛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쁨을 갖다주는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빛이었다고요. 가짜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빛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빛 예수님이 오니까 자신이 했던 그 행위들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가 한 일이 다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개인 정보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니까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그런 아마 매스컴을 보면 아마 그런 여러분 영상들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불법 이 마약 파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그곳을 여러분 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경찰들이 함께 여러분 그 침침한 지하실을 들어가서 여러분 그 지하를 정말 대낮처럼 환하게 카메라 불빛으로 밝히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냥 이 겉옷을 이렇게 막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리고 소파 밑으로 의자 밑으로 이렇게 다 기어 들어가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존경받는 교수고 선생이고 목사였는데, 존경받는 아내고 사랑받는 아내고 남편이었는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름과 모든 신상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숨고, 심지어는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이 왔을 때, 세상에 참 빛이 왔을 때 소수지만 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 전도하러 다닐 때 아니면 누구에게 소개할 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앞뒤로 다 잘라내어서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특히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한번,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선교단체에서 많은 전도 여러분 훈련하는 곳에서 1장 12절을 외우라고 얘기하고 달달 외워서 나가서 적용하라고 써먹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13절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은 잘라서 외우면 안 되고 사실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이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이는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12절의 내용들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육정, 즉 결혼의 관계, 육체적인 여러분 성적인 관계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원하는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자꾸 믿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인정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성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혈통, 가문, 육체적인 결혼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요 13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감화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 배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브라이언, 뭐 제니, 영희, 철수 같은 그런 이름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호칭이 아니라 이름을 믿는다는 그 표현 안에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믿는다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능력들을 내가 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들을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완벽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너 정말 복되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가 잘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나도 완벽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완벽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무 복되지만 그것이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너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알게 하고 믿게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각자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것은 내가 고백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감화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21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난해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귀신을 고쳐주니까 예수는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뺏어 나누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이 사탄의 소나기와 그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방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더 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을 그 사탄의 손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그 체면에 걸려가지고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눌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다 되물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내가 영접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뜻으로 영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받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당시 요한이 이 기록을 썼을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이 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여러분 부권이 뭐냐 하면 라틴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팔 수도 있어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강제 노역도 시켜도 돼요. 심지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때려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그 로마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그런 개념에서요, 그 누군가가 그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입양을 해오고 싶은 거예요. 입양을 원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상징적인 매매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만키 피치오라고 하는 법인데요. 3번 사옵니다. 3번.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하고 싶습니다라고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고 내 아이를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다시 돈을 물립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또 간절히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그 아이의 몸값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 다시 여러분 이 돈을 다시 물읍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 이런 상징적인 매매를 무려 3번이나 거쳐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입양해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여러분 이 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속전을 내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그렇게 3번씩이나 간청을 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 안에 이런 간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잉태해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제가 아내의 곁을 제가 지켰거든요. 그 분만의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 여러분 해산에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법안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자녀, 예수를 믿다가 떠난 내 자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끊임없이 그 빛 앞에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딸에게, 남편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노출하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고 또 그리고 제가 이 해변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햇볕이 좋으니까 이 미국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분들은 옷을 다 이렇게 막 훌러덩 벗더라고요. 벗고 그 햇볕 앞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노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공원에서도 여러분 그 잔디밭에 들어 누워서 자신을 빛 앞에 노출하는 제가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햇볕에 내 몸을 노출하면 그 비타민 D를 비롯한 뭐 정신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너무나 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빛 대신, 참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많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노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